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아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기회로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음과 결단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실용적 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은 동작에 의하여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는 지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용적 지능이 없으면은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실용적 지능,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저자 칼 알브레히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것을 조자연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실용적 지능이 성공을 만든다 하는 책이에요. 원래 원문은 Practical Intelligence입니다. 즉 실용적 지능이고 그리고 The Art and Science of Common Sense예요. 그런데 그걸 번역하기를 실용적 지능이 성공을 만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그분은 그 책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제목을 삼아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트가 어렸을 때 탄광촌에 아버지가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냉장고도 없고 너무 비싸서 소유할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적정 온도로 이 버터라든가 그러한 것을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이제 그 제품들을 그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해뒀다가 유통을 합니다. 여기저기 판매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와 이제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알디라는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거부가 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실용적 지능이 중요하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더라도 IQ가 높다 할지라도
실용적 지능 있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 그러면서 네 가지 중요한 습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술, 그걸 통해서 성공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비근한 예로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문의 지식에 딱 가둬져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는 더 이상 응용을 못해. 그 지식 속에 답답할 정도로 갇혀서 사회생활을 하니 이게 성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유연성, 그것을 강조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만약에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 만났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처리했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그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런 관계였더라면 지금쯤 이렇게 성공했을 텐데.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면 소용없잖아요. 물론 다시 기회 온다 할 때 준비해서 잡는다면 그 지혜자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은 은혜가 떨어지고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억울한 사람들 많겠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 옆집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아마도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가슴 치고 통탄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빌라도와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꿈까지 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저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러나 군중들의 그 악한 소리에 져서 빌라도가 그만 사형언도를 내시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도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슴 치면서 통탄해야 할까. 영적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면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다가도요, 바리새인들 보면 야, 네가 저와 같이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고 모델링 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데 그만 악을 행합니다. 결국은 회칠한 무덤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이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아름다운 기회를 얻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 또한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나사로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놀라운 기회.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성경에 도둑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요, 그리고 그는 자살했는데 목이 매달려 그만 자살하고,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회 놓친다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더 큰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더 후회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후회할 아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항상 있는 기회예요. 어쩌다 있는 기회는 그가 부족해서 놓쳤다. 좀 아쉽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놓쳤어요. 희소한 기회를 놓쳤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항상 기회가 있는데 기회로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기회 잡는다. 항상 있는 기회. 그게 뭘까? 아주 비근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자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생물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할 수만 있으면 허리 돌리기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허리 돌리는 것을 틈만 나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이제 허리 돌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이 될 때까지 허리는 아직 아프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기회잖아요. 조금만 운동하면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이제 권태정 어르신은 군 대령 또 이렇게 예편하셨는데 군에서 도수체조라는 걸 합니다. 도수체조를 쫙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운동력 군대에서 배운 것을 제대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참 이 건강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항상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다가 좀 바쁘고 게으르고 하다가 요즘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기회예요.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선용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정말로 후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기회, 이것을 잘 잡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항상 있는 기회가 뭘까? 그것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요 뜻하지 않게 옥합을 깨뜨린 그것이 예수님의 미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걸 잡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있는 기회, 선행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눈만 조금만 열린 사람은 그걸 보아요.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돈 구워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면은 하나님은 100원 빌려줬다고 100원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복받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눈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그것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항상 있는 기회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랍니다. 아예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로 하여 좋은 생명의 터전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있는 기회입니다. 항상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후회하고 더 후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대 경건이 있어요. 아주 3가지는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 또 하나의 경건은 기도 생활이에요. 또 하나는 구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것은 아름다운 경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항상 있는 이 기회, 이 선행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보여져요. 선행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 창신교회 등록해서 창신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철저하게 선한 눈이 열려질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가져보니 이 세상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동으로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가치 있는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나드 한 근, 이것은 300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 그것을 1년치를 합산한 것이 그 값이에요. 거액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거, 우리 가정의 재산 목록 밑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드렸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7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눈이 열려져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눈이 열려집니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해 보여져요. 그래서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르다라는 언니는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을 하려고 식당에서 열심히 뭘 만들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요.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저 동생이 얄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투정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의 명예에서 나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한 가지라도 좋다.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날 만약에 우리 창신교회 등록해서 창신교 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우선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할 겁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총체적인 강령의 역할을 해요. 그 가운데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니하고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비결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도와줄 사람이 보여지고요, 항상 있는 기회에 선행을 할 줄 알아요. 그래야 자기 장래에 좋은 생명의 터전을 쌓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오늘날 우리 창신교회는 등록 안 할 거예요. 왜? 너무너무 거룩한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살아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창신교회는 절대 등록 안 하고 여기 다른 교회들 그렇죠. 그 교회도 등록하면 안 되겠죠. 가룟 유다는.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 말에 자기도 속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비싼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이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말은 그럴듯하겠어요. 자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그 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헌금함에서 도적질하는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교회가 이뤄야 되고 뭐가 이뤄야 되고 똑똑한 말 하는 사람 치고 실제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틀렸어요? 옳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도둑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선한 눈이 안 열려져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 좀 더 나가서 항상 있는 기회, 이것마저도 놓친다면 그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받을 기회를 놓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우선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면 선한 눈이 활짝 열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 저절로 나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인의 권세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하죠. 근데요, 의외로 참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복지가 잘 되고 그래도 괜찮다는 이 시대인데 의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전세금 보증금이 얼마인데 그거 3천만 원 넘어가면은 일체 나라에서 또 그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거 조금 가지고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사랑의 쌀 모금 한다면은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안 나오는 사람이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제 연말에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선행,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욕심을 활짝 벗어버리고 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선한 눈이 활짝 열리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골에 어느 교회에 아주 욕심 많은 아주 구두쇠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구두쇠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그분은 하여간 자기만 알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신방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신방 가면은 가정집으로 가지만은 시골에서는 신방 간다면 밭에 일하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신방에서 목회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이 오셨다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목사님은 그 밭둑에 떡 걸치 않고 이제 있는데, 이제 집사님이, 구두쇠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뭔가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밭이 쫙 있는데 이 무밭에서 하나 쫙 뽑아가지고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보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무수 뽑아드리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아주 비실비실하고 아주 약한 무수를 찾아가지고 무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목사님이 앉아서 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까?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실수해가지고 그만 좋은 무수 하나 발로 탁 건드려가지고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무수 뽑아주느니 이 부러진 무수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부러진 무수 갖다 드렸어요. 또 목사님은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고 이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이 구두쇠 집사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씩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있는 밧줄만 딱 잡기만 하면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쫙 올라가는데 이 구두쇠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밧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밭에서 뛰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어다니다가 딱 보니까 무수 하나가 달려와요. 이거 내 거다 이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무수를 딱 잡았더니 그게 아니라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쭉 올라가다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으악 하고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집사님이 크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는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금은 모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가지고 한 푼도 못 가요. 그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마음.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각과하면 선한 눈이 열려져요.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작가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도덕적 근육. 이건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근육을 잘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면은 이게 튼튼하네요. 건강해지고. 이게 항상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도덕적 근육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착한 일을 하면은 도덕적 근육이 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능히 물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새끼 이제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 재산이 이루잖아요. 어쨌든 이 새끼 송아지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뻐가지고 이 송아지를 이 젊은이가 늘 품에 안고 다녀요. 어디 가도 끌어안고 탁 미국에서 다니고요. 들에 가도 일하러 갈 때도 끌어안고 미국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젊은이는 너무 송아지가 좋으니까 끌어안고 막 이렇게 안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 송아지가 점점 자라서 소가 됩니다. 소가 됐는데도 젊은이가 그 소를 번쩍 들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된 그 육중한 소라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 근육.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선한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근육을 잘 세워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장래 자기로의 생명의 좋은 틀을 쌓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래 주님을 배울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한 눈이 열려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다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